아멘. 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까 한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거치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숨바꼭질은 계속됩니다. 다윗은 숨고 사울은 찾고 말이지요. 그런데 술래인 사울이 아무리 용을 써도 다윗을 찾지 못합니다. 사실 사울이 갑 중에 갑인데 말이지요.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가 사울의 편에 서 있지 않습니까? 모든 권력과 정보력을 가진 사울이 왜 다윗을 잡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미국처럼 대국도 아니고 그렇다고 숲이 많아 숨을 곳이 많은 것도 아닌 그곳에서 말이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 다윗의 숨바꼭질 비결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같이 봅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이 모압에서 돌아와 헤렛 수풀에 숨어 있을 때 바로 이웃에 있는 그일라를 블레셋 사람들이 침범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때 다윗은 그 일을 남몰라라 할 수 없었습니다. 비록 자신도 지금은 쫓기는 몸이지만 그래도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 아닙니까? 분명 다윗의 마음에 갈등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마음 한쪽에서는 고통당하는 그일라 주민들을 도와야 한다는 사명감과 또 마음 한구석에서는 현실을 직시하는 마음 말이지요. 사실 우리에게도 이런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멀리 가지 않고 교회에서 한번 보십시오. 분명 눈앞에 할 일이 보여 손을 대려고 하면 또 한편에서는 왜 내가 꼭 그 일을 해야 하지? 하는 마음 말이지요. 그래서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경우는 눈 한번 딱 감고 모른 척 했는데 그 다음에 교회에 왔는데도 그 부분이 계속 눈에 거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 누군가가 시정을 해야 하는데 아무도 안 하는 경우 말이지요. 그러면 보통 어떻게 나옵니까? 대부분 불평을 하거나 그냥 시험에 들지요. 이 교회는 일꾼이 없어 하면서 말입니다. 적어도 그런 경험들 한두 번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아무도 안 하고 있는 것일까요? 내 눈에는 분명 잘못된 것이 보이는데 말이지요. 교회 모든 성도들이 게을러서 그럴까요? 교회에 대한 책임감들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믿음이 없어서 그럴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성도들의 게으름도 책임감도 믿음 없음도 아닌 눈에 안 보이거나 몰라서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쉽게 말해 내 눈에는 보이는데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 숨겨진 것이 왜 내 눈에는 보이는 것일까요? 남들이 못 보는 것을 보는 눈, 남들이 못 듣는 소리를 듣는 귀,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끼는 마음. 성경은 이것을 은사라고 하며 콜링이라고 하지요. 바로 내가 감당해야 할 역할,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말이지요. 오늘 본문의 거일라를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해야 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왕 사울이지요. 그런데 사울은 지금 다윗을 쫓느라 그것을 못 보는 것이지요. 그런데 다윗의 귀에 그 소식이 들렸고 다윗의 마음에 그들을 구원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일어났던 것이지요.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실제 왕은 다윗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네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인지 아니면 자기 마음의 소리를 들을 것인지 말이지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 경험으로 보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렇게들 나옵니다. 사울 왕은 백성들은 돌보지 않고 뭐 하는 거야? 저게 왕이야? 조폭 두목이지. 이 교회는 왜 구제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 헌금 걷어서 목사만 배불리는 거야. 이렇게 하면 자신의 존재감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얼마나 정의롭고 의로워 보입니까? 타도하자 사울왕, 쫓아내자 문목사, 뭐 이런 말이지요.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리까? 응답이 뭡니까? 네가 가서 그일라를 구원하라. 말만 하고 다니지 말고 네가 가서 그 일을 해, 이 말이지요. 혹시 참 교회에 그런 부족한 부분들이 보여지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분이 그 자리를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3절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까 한지라. 그런데 또 하나의 복병이 있네요. 바로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말을 들어볼까요? 우리 살기도 힘든데 하물며 돕기는 누굴 도와? 이들의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100번 맞지요. 자기 앞가름하기도 힘든 판국의 말이지요. 만약 여기에 머무른다면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는 것이 이 믿음 아닌가요? 이게 바로 성도들이 걷는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인 것이지요. 믿음이 아니고서는 갈 수 없는 그 길 말입니다. 자기와 함께한 600명의 여론이 이러하니 진퇴양난에 빠진 다윗 어떻게 했을까요? 4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성도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 바로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고 하지요. 하나님의 뜻을 안 다윗은 일어나 행동에 옮깁니다. 물론 그일라를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고 많은 탈취물도 얻게 되지요.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의 이러한 모습은 앞으로도 여러 번 나옵니다. 하나 되지 못한 미성숙한 이런 사람들의 모습 말이지요. 우리는 이들을 통해 예수님과 함께 했던 12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3년 반 동안 얼마나 오합지졸이었습니까? 다윗의 사람들처럼 말이지요. 그런데 이들이 성숙한 사도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기초석을 놓습니다. 다윗의 사람들 또한 이러한 과정을 거쳐 나중에는 다윗 왕국을 세우는 1등 공신들이 다 되지요. 다윗은 이들의 미숙함을 탓하기보다 묵묵히 인내하며 기다려줍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랬고요. 저는 우리 참교회 식구들이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어린아이가 있더라도 기다려줄 수 있는 이런 여유 말이지요. 다윗이 그일라를 구한 이 일이 결국 사울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를 잡기 위해 대대적인 군사까지 소집을 하고요.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 모아야 할 군사를 자기의 욕망 충족을 위해 사사로이 쓰는 것이지요. 요즘 같으면 권력 남용으로 탄핵감일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좋은 일을 했는데도 또다시 다윗은 궁지에 몰립니다. 기록에는 없지만 다윗의 사람들 웅성웅성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 말라는 일 혼자 고집부려 해가지고 우리 다 죽게 생겼다고 말이지요. 엎친 데 겹친 격으로 더 큰 위기가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11절입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은 사울이 자기 때문에 그일라 성을 멸하고 자기를 잡으러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우리말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어쩌면 다윗의 마음이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자기로 인해 노베 제사장 85명과 그 성이 진멸당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또다시 그일라 성이 그 지경에 놓이게 되었지요. 다윗은 자기와 함께한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지고 오게 하여 여호와께 2가지를 묻습니다. 첫째는 그일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울에게 넘길 것인지, 그리고 사울이 자기를 잡으러 내려올 것인지 말이지요. 하나님의 응답은 그들이 자신을 사울에게 넘길 것이고 사울이 내려올 것이란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면 그의 위상도 설 텐데 결과는 참편해요. 실컷 도와주고 결국 배신당하니 말이지요. 13절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거치니라. 도움을 준 그일라에 머물지 못하고 그의 일행은 그곳을 떠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렇게까지 초라하게 만드는 것이었을까요?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우리는 그 해답을 다윗의 실체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의 왕은 사람들이 세운 지도자가 아닌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종임을 가르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일라를 구원했다고 해서 그들에게 도움받고 의지하는 것을 철저히 배격했던 것이지요.
결국 다윗은 그일라를 떠났다는 소식은 이 사울에게 전해지고 그는 그일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14절입니다. 다윗이 광야에 요새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숨바꼭질하는 술래 사울이 왜 다윗을 찾지 못했을까요? 모든 권력과 정보력을 가진 갑 중의 갑 이스라엘의 왕이 말이지. 바로 다윗이 모든 것을 사람에게 의탁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손에 맡겼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뜻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맡겼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 그리고 사업은요? 더 나아가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소망은 누구에게 지금 두고 있습니까? 전능하신 그분의 손입니까? 아니면 잠시 있다 없어질 안개와 같은 인생에게입니까? 오늘 하루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 맡김으로 광야와 같은 세상이랄지라도 주님의 도심 안에서 오늘 하루도 자유함을 누리며 정말 안전하고 이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우리의 내일을, 우리의 자녀를 주님 앞에 맡기지 못하고 내가 끌어안고 끙끙 앓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믿음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근심들, 걱정들, 두려움들, 무거운 짐들 이 새벽 다 내려놓고 주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삶 가운데 주님이 행하신 이 큰 일들을 자랑하며 선포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참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빛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